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리떡이 왕이 되려 할 때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인생의 위기가 언제 찾아오느냐 하면 성공 뒤에 찾아온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할 때, 형통할 때, 모든 일이 잘 될 때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게 항상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기도는 치열한 싸움, 전쟁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 전쟁을 수행할 때는 다른 곳에 눈을 돌릴 여유도 없죠. 근데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어요. 다 이제 평정되었습니다. 성공한 거죠. 세상적으로 따졌을 때는. 그래서 이제 삶의 여유가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시선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게 돼요.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도 좀 탈선하게 되는 나이가 50대 중반, 아마 제 나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대 중반 정도가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사회에서 기반을 닦고 안정을 이루는 그 정도 나이가 됩니다. 성경도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함으로 넘어졌잖아요. 그 나이 때쯤이에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다가 결국에는 뒤에 가서 무너지게 됐는데, 그런 모든 화려함과 성공과 형통 뒤에 따라오는 위기를 넘어지지 않고 자신을 잘 컨트롤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성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주목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인데, 우리가 사사기 6장부터 봤지만 이 사람은 소심한 사람이었고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목받을 만한 인물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집은 우상을 숭배하던 집안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탁 꼬집어서 선택을 하셨어요. 뭐 때문에 그를 쓰시려고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하고 소심하고 또 부족한 그런 기드온 같은 사람을 정성을 다해서 공들여서 그를 양육하셔서 당신의 도구로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향해서 돌진했을 때에 이 기드온의 인생은 정말 절정을 향하여 달렸습니다. 그리고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죠. 그러니 얼마나 이게 마음에 고양됐겠습니까? 한껏 고양됐어요, 마음이. 근데 그런 기드온에게 이제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듯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이게 참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왜 우리를 먼저 불러서 이 전쟁에 함께 참여하게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따지고 들 때에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보다 더 낫지 않느냐 하면서 그들을 잘 다독이긴 했어요. 하지만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이런 불평을 가지고 있었던 지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솔로몬 시대 가서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갈려지는 그런 분열 왕국의 주역이 되고 말았죠. 또 기드온은 이 숫곳 사람들, 브누엘 사람들이 기드온을 제대로 대접해 주질 않으니까 거기에 화가 났습니다. 상처를 받고 화가 나가지고 결국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을 그냥 보복해버린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보복을 원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때부터 기드온이 무슨 하나님과 기도했다든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든지 무슨 하나님과 교제를 했다든지 대화를 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그 기사의 마지막 절 21절을 말씀을 보면 8장 21절입니다. 세바와 살므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므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이거를 떼어서 가졌다. 왜 이걸 떼어 가집니까? 이 초승달 장식이 뭐냐? 이 중동 지방에는 낮에는 태양이 너무 뜨거우니까 싫어해요, 태양을. 그리고 밤에 뜨는 달은 이 여행자의 길을 안내하고 또 기상 조건을 변화시켜주는 그런 존재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태양보다는요,
이 중동 지방 사람들은 달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어느 나라 국기인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중동 지방의 어느 나라 국기 가운데 초승달 그런 모양이 있는 그런 국기도 있고 하는데, 그러니까 태양보다는 달을 더 좋아했고 그 달을 더 숭배했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이 초승달이란 것은 새로운 달이 시작할 때 뜨는 달이잖아요. 그래서 새 달이라고도 합니다. 새 달. 그래서 이 새 달 장식, 초승달 장식은요, 그 당시 이 중동 지방 사람들이 쓰던 일종의 부적과도 같은 것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부적을 하나님의 사람인 기드온이 무엇하러 취하고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 기자는 여기에 대해서 뭐 전혀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아요. 근데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그것을 취한 이유를 추측하게 합니다. 자, 그 다음 절 22절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자, 그렇게 기드온을 무시하던 백성들이 찾아와 가지고요, 뭐라고 말합니까? 기드온에게 우리를 다스려 달라 그래요.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왕이 되어 달라는 얘기잖아요. 이 말은 이 사사시대가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했던 그 말에 전조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전쟁 승리는 기드온의 능력 아니잖아요. 전쟁 승리는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이 위기의 순간에 있을 때마다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기드온도 그 가운데 쓰임받은 그런 한 사람이고 도구일 뿐인데, 그들 눈에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요, 눈에 보이는 기드온이 더 능력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드온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면 너무너무 좋겠다. 자, 그런데 기드온이요, 23절에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정답이죠? 정답이에요. 정말 아멘이에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린다.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기드온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처음에 전쟁에 나갈 거니까 모이세요 하니까 32,000명 모였는데 거기서 22,000명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을 때 거기서 또 9,700명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전쟁을 사람의 숫자가 많아서 이겼다, 사람의 능력이 좋아서 뭐 전술이 좋아서 이겼다라고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인원을 다 줄여버린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겠다라고도 말할 수도 없어요, 사실상. 근데 문제는 이게 겉으로는 멋진 말이에요. 근데 기드온의 속마음은 내면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속마음은 정말 왕이 되고 싶었어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인데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막 영웅이 되었어요. 하지만 드러내놓고 내가 왕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다른 길을 택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한 가지 요청할 일이 있다고 그래요. 24절.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자, 금 귀고리, 금으로 된 폐물들 뭐 이런 것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했을 때 거절했잖아요. 그러니 그 대신에 금 귀고리 뭐 금 폐물을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기꺼이 내놓겠습니까? 아마도 왕 되어달라고 하는데 왕 되기를 거절하더니 뭐 겨우 금부지 정도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 정도야 얼마든지 내드릴 수 있어 하면서 훨씬 더 기드온을 존경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기드온이 이 금덩어리를 가지고 뭐를 만드느냐?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 27절에 보세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그래요. 에봇이 뭡니까? 이 에봇은 출애굽기에서 대제사장이 입는 의복 가운데 하나예요. 대제사장이 속에 이제 하얀 그 고위를 입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조끼 같은 걸 하나 입는데 그 조끼의 앞에는 판결 흉패가 달려 있고요. 그
그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진귀한 보석 12개가 박혀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상징하는 그런 대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조끼예요. 그걸 에봇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드온은 도대체 왜 금으로 이 에봇을 만들었을까요? 금으로 만들었으니 입을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목적이 27절에 나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보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래요. 그거를 우상 삼아서 섬겼다는 거예요. 이 기드온이 만든 이 에봇이 우리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준 어떤 그런 대상이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그것을 음란하게 위했다,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요. 그래서 음란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란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을 음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음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에봇, 대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옷인데 그것을 금으로 만들어 놓고 딱 오보라에 두니까 사람들이 그냥 와서 계속해서 진짜 성지순례 하듯이 와서 경배하고 거기서 뭐 또 제물도 바치고 아마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게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권력의 정점에서 범한 첫 번째 잘못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는데 근데 기드온에게 한순간에 영광이 찾아왔잖아요. 근데 그 영광이 그로 하여금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집에, 기드온의 집에 에봇이 놓여있는 한 참배객들이 끊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의 무용담이요 온 이스라엘에 퍼졌을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기드온이 또 들으면서 그걸 누리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칭송하는구나. 우리 집에 계속해서 참배객들이 오는구나. 선물도 가져오는구나 하면서 막 그런 소식들, 소문들을 들으면서 그냥 즐겨한 거죠. 이게 기드온의 잘못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드온의 변질을 보여주는 두 번째 증거가 뭐냐면 그가 거느린 처첩들의 숫자예요. 기드온이요 얼마나 많은 아내를 두었는지 30절에 보면요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나 돼요. 70명의 아들을 낳았대요. 아들만 70명을 낳지 딸까지 하면 뭐 100명도 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많은 아내와 아들들을, 자녀들을 두는 것이요 당시 주변 국가들에서는요 왕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거든요. 그리고요 기드온이요 31절에 보면 세겜에 있던 첩에게서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지었대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줘놓고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러니까 기드온 자신이 왕이란 얘기잖아요. 아들 이름이 아비멜렉이니까 나는 왕이다.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기드온은 왕이라고 불리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 이름을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왕처럼 군림하면서 이렇게 많은 아내를 두고 이렇게 많은 자식들을 두고 온갖 호사를 다 누리면서 왕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신이 다 누리면서 살았다. 그래서 이렇게 살았던 기드온 인생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요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는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또 바알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33절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그래요. 물론 이것은 다른 사사들이 죽었을 때도 반복되는 모습이긴 했지만 여기서 또 하나 해설자가 추가하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주의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대요. 34절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또 하나님을 그냥 잊어버렸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백성들이요 기드온의 가정을 후대하지도 않았어요. 35절에 보니까 솔직히 기드온은 왕이라는 칭호만 사용하지 않았지 사실상 왕처럼 살았거든요.
근데 그런 그의 삶의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했고, 또 그가 죽자 더 이상 그의 집안을 선대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고 원래 살았던 대로 청빈한 삶을 살았더라면 그의 이름은 후대에도 존경을 받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두 번째 기드온 삶의 열매는, 잘못된 열매는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져온 비극이에요. 그리고 70명이나 되는 아들들로 인한 비극이에요. 더 구체적인 것은 이 기드온이 왕처럼 살아가는 맛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식들이 아버지가 왕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나도 왕이 돼야지. 나도 왕이 돼야지. 그래서 자식들, 70명의 자식들 가운데 왕의 권력에 대한 암투가 생긴 겁니다. 형제들이 뭐 서로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를 그냥 제거해야 될 대적으로 여길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읽겠지만, 9장에 읽겠지만, 이 아비멜렉을 주도해가지고 이 기드온의 아들들을 그냥 숙청하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돼요. 자, 처음 기드온이요,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의 그 수하 장군이죠, 부라라고 하는 장군을 데리고 와서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서 그 병사들이 하는 얘기를 좀 들어봐라. 내려갔더니 정말 두 병사가 하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꿈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 꿈의 내용이 뭡니까?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을 향해서 막 굴러 내려와서 그 진영을 다 무너뜨렸다고 했어요. 근데 그 보리떡이 뭐냐? 바로 기드온이라는 거예요. 기드온이다. 그러면서 보리떡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을 드렸죠. 이게 볼품 없는 거예요. 하찮은 거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런 보리떡 같은 기드온이요, 지금 미디안을 때려 부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통쾌한 반전이 일어난 겁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전하는 메시지였는데, 야, 너 보리떡같이 아주 미약하고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내가 너를 통해서 저 미디안을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겠다. 근데 그런 기드온이 끝까지 겸손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자기 아들을 70명이나 낳고 더군다나 그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이름을 짓고 그렇게 변질됐다는 거. 변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은요 자꾸 변질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사탄이 하는 짓이죠. 사탄이.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모든 영광을 다 자신이 다 누리고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다가 그렇게 죽은 거예요. 숨어서 몰래 타작이나 하던, 그러면서 세상을 한탄하던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을 힘입어서 영웅이 되었는데, 근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고 스스로 그 영광을 한없이 누리다가 그냥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기드온 이야기의 허무한 결말이라는 겁니다. 자, 이 기드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기드온의 이 삶이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람은 형통한 날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자신이 그 영광을 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한 번의 성공으로 빛나는 인생이 되었지만 그 빛나는 인생을 결국 빛바랜 인생으로 살다 가버린 반쪽짜리 영웅이 바로 기드온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보상받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입으로는 여호와가 왕이다, 하나님이 왕이다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왕처럼 군림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형통한 날이 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일 겁니다. 사람이 형통하고 잘 되고 그러면 한껏 그것을 누리고 싶어 해요. 근데 그것을 절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요 끊임없이 야, 하나님의 영광은 네가 취해, 네가 누려도 돼, 너 그만한 자격 있어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겨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한없이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대부분 다 넘어지고 타락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탄의 그런 미혹에 다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지는 순간이 바로 변질되는 겁니다. 변질. 우리는 변화돼야 되는,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사탄은 우리를 변질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합심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형통한 날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보다 나를 높이려고 하는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는 하나님 왕이라고 하면서도 실제 자기 마음으로는 자기가 왕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려는 그런 기도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원의 이 마지막 결론의 삶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결국 그는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가 거둔 승리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승리이지, 그가 노력하였거나 그가 지혜로웠거나 그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와 같은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명백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거둔 승리인 줄 알았고 자신이 누려야 할 영광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날에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신이 다 취하고 말았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기도원의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또한 기도원과 별반 다르지 않은 보리떡 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보리떡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도구가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공과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우리가 절대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 자신을 더욱더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한 날에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지 않게 하시고 교만함에 빠져서 그렇게 모든 영광 내가 다 취하라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며 지켜나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리떡 같은 인생을 붙드셔서 사용하셨음에도 마지막까지 겸손하지 못하였던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형통한 날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시고 사람의 칭찬이나 세상의 영광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이 왕이시다 말하지 않고 삶으로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게 하옵시고 매 순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끝까지 겸손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